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부귀영화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고 여전히 의문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욥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순간에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고 욥 본인은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가 죄라도 짓고 잘못 살았더라면 덜 억울할 텐데 그의 고난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어떠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가 고난당한다고 욥기에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이해하기 쉽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 또한 욥기를 설교하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욥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는 자, 박해받는 자입니다. 욥기 전체 내용이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욥기의 구성은 5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이고요. 두 번째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세 번째는 엘리후의 반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등장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단락에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서론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욥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다고 나와 있고 자녀들은 10명이나 있었다고 또 얼마나 부자였는지 소개를 해줍니다. 그 당시 욥만큼 부자가 없었을 정도로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한 자랑을 하십니다. 내 종 욥 같은 괜찮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반박을 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욥의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욥에게는 이 상황이 참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원일 모를 재난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기 2장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의 뼈와 살을 공격해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있어서 최악의 상태에 있게 합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오는데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심각한 모습을 보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웃고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끼얹고 7일 밤 낮을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곁에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부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세 친구가 처음 욥을 찾아와 7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진정으로 욥과 함께 슬퍼하며 욥의 고통을 함께하며 위로해주는 모습이었지만 그 후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욥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서 가뜩이나 아프고 힘든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려 그동안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도 우리 문화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린 사람들이 감히 얘기를 안 하지요. 말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다가 참지 못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분노가 차고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의 질문에 대한 변변한 답변을 못하고 정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또 등장을 하십니다. 38절에 하나님께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폭풍 가운데 나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리고 뜬금없이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을 하십니다. 38장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하시면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신비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싶어하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는 전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면 오늘 주제 말씀 결론 42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욥이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티끌 만큼 작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세 가지 고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죄의 증거라는 정통 교리의 문제점을 보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교리적 해석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친구 욥에 대한 정죄와 인간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 또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원했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 모든 지혜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친구들의 오류가 보여지는데 그들의 깊은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는 것,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반드시 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자연적인 현상이고 맞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반드시 죄가 있고 그의 죄의 대가를 크게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정죄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들이 깊게 뿌리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회개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떤 이유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뒤흔드시는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욥의 마음에도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욥이 살아왔던 모습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고 그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욥기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욥기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꼭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고 또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냐면 우리를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인도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욥의 가치관은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안일해지고 교만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교만이나 악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야단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명예나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잃을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더 중요한 것을, 더 소중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삶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제한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의 시간에 없었더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견뎌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신뢰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이성적인 부분이 많아서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욥기 1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욥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가 견고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을 몇몇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상황이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떠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이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참기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리신 것처럼 큰 고통으로 느껴졌을까요?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난은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의 마더 바실리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이끄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이해할 수 없고 만약 다 이해가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이 겪었던 아픔과 잃었던 10명의 자녀들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욥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할 때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주신 복을 누리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때문에 좌절도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얻었던 욥처럼 우리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